그래서 제목은 한국교회를 위한 예배 로드맵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그 내용은 이제 예배 이후의 예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학에서 용어가 있는데 이걸 좀 설명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어렵게 딸을 키우며 살았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 딸이 잘 자라서 선생이 되었죠. 이 딸이 어머니에게 하루는 묻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희생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커서 선생이 됐습니다. 이제 엄마가 저에게 소원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보세요. 저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이 어머니가 딸의 이 말에 그 딸이 교회에 같이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딸은 기꺼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간 첫 주일에 딸의 눈에 비친 것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들, 예배가 끝나자 식당 앞에서 먼저 들어가려고 얼굴 붉히는 교인들, 예배 후에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는 교인 등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는 다시는 교회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 교회 간 그날 교회에서 봤던 모습들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요. 그러자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난 예수님만 바라보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나보다 참 많은 것들을 보았구나. 이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와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어머니처럼 교회에 와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게 복음의 우선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교회에 처음 온 딸과 같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먼저 믿은 이들에게서 보이는 예배 후의 삶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안 믿는 이들에게 잘못하면 거침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이 드리는 이 삶으로서의 예배에는 참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배는 주로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순서를 따라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는 행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소중한 행위들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 개념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배학에서는 정식 명칭입니다.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예배 후의 예배라는 정식 명칭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이후의 예배, 즉 삶으로 드린 예배에 대해 좀 더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고대 히랍에서 백성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공적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말이 성경에 사용될 때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 곳에 사용됐어요. 즉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와 섬김을 의미할 때 예배와 관련해서 이 단어를 썼어요.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단어에 의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와 섬김, 그래서 예배를 worship service라는 말을 그래서 쓰기도 합니다. 결국 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일을 행하며 세상을 섬기는 것도 일종의 예배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르쳐주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배는 어떤 예식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삶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야 되는데, 이게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예배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예배를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행위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데, 워십
worth 가치와 신분의 합성, 최상의 가치를 돌린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한일장신대 총장이셨던 고 정장복 총장님은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우리들의 응답적인 행위이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는 두 가지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계시, 그리고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하는 응답.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고백의 응답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응답 행위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당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지적했듯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삶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예배당 안에서만의 어떤 의식이나 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지 그저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고 혹은 개인의 경건 시간만 잘 가지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잘못된 생각인 거죠. 예배는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드려져야 된다. 다시 말해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몇 가지 치명적인 약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예배와 삶의 분리예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는 신앙이 충만한 것 같은데 세상 속으로 나가면 도무지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교인들이 있죠. 신앙과 생활과 예배의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출퇴근 시간 동안 도로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주부는 밥을 지으면서 혹은 설거지를 하면서 학생들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즉 교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이 없다면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아무리 경건하게 드려진다고 해도 그 예배는 교회 마당만 밟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12절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말이 번역이 사실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헬라 원문에 의하면 spiritual worship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합당한이란 말이에요.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로기코스입니다. 로고스란 말에서 온 거죠. 로기코스.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그 단어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번역하기보다는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마치 피지컬, 육체적인 말의 반대말인 스피리추얼로 오해되기 쉽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합리적인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영적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바람에 오해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 예배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전 생활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당 안의 예배가 세상 속에서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인데 미국 유명한 강의 설교가인 존 메가더 목사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참된 예배가 언제 시작되냐? 주일 예배 시간에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이렇게 예배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의 섬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분명히 깨닫게 돼요.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러므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따라서 세상 속에서 섬김과 순종의 삶은 결코 예배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놀라운 영광을 돌리셨다. 이 예배학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놀라운 예배 순간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따라서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행위인 예배는 세상을 위한 섬김과 봉사와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되죠.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니까.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다시 말해서 가장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영국의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정교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엄한 의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행하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그 안에서 행하는 예배 행위로 보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클레이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나는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월요일부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월요일이 되면 공장에, 상점에, 사무실에, 학교에, 논과 밭에, 산과 들에, 그리고 바다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섬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죠. 이걸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되어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휘티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께서 축복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잃은 자를 회복하고 상한 영을 싸매주고 과부와 고아를 키우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빠친코 얘기를 좀 소개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 드라마가 있었죠. 일제 강점기 시절을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부산 영도의 가난한 하숙집 딸이었던 선자는 일본의 가정을 두고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던 깡패 한수를 만나 그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죠. 그 시절에 처녀가 아이를 뵀으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된 거죠. 그때 그녀를 구해준 것이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백이삭이라는 전도사였습니다. 백전도사는 아이를 잉태한 채 버림받은 선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길이라고 믿고 그녀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자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목회를 하죠. 백전도사는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 차별받던 한인들을 돌보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 2년여 고초를 당하다가 병사합니다. 그 뒤에 백 목사와 선자의 자녀들은 일본에서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에 견디기 힘들어하면서 조선인이 제약 없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빠친코 사업을 통해서 생계의 수단을 삼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이 드라마가 다른 드라마 내용이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요새는 드라마 나오면 목사님들 교인들을 기독교인들 전부 막 사귀고 나쁜 사람으로 막 이제 하던데 이 드라마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여기 나왔던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이 하나같이 애국자, 독립운동가, 섬기는 자로 묘사됐습니다.
이 빠진코의 작가 이민진 씨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하죠. 그녀의 할아버지는 지금의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 출신인데 그와 과부들을 돌봤던 목사였습니다. 해방 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부모를 잃고 한국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돌보며 가르쳤죠. 이 작가는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의 선교사와 목회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강조하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안창호, 유관순, 조만식, 이희영, 이승훈, 남궁옥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렸던 분들이었죠. 예배자들이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기독교인들은 2%도 되지 않는 1.8%였고 해방 당시 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친 영향력은 엄청났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본받아 나라 민족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님 같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말하자면 이 복음의 확장성에 앞장섰던 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랬기에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5%가 되지 않았지만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고 등불이 될 수 있었어요. 김구 선생이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이게 얼마 전에 UCLA의 이 옥성득 교수가 신문에서, 옛날 신문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 그만큼 우리 한국 초대교회 공동체는 신뢰받는 공동체였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믿음과 삶,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선교적 삶을 살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었던 거죠. 한국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삶을 통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에 점점 그 맛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하고 이민족과 사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도 예나 지금이나 청문회 할 때 보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최소 5명에서 아니면 4명 중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온 국민의 20%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렇게 먼지가 날릴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일하고 섬기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공서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할까?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바울을 통해 주신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그게 잡이죠. 학생은 공부하는 게 그게 잡이에요. 그렇다면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시험 시간에 그 학생이 컨닝하겠어요? 내가 구청이나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또는 지자체의 장이라면 지역 주민들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봉투 로비 받고 허가해 주면 안 되는 일을 허가해 주는 일을 하겠냐 말이죠. 아니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그는 정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분인데 지방 군청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그가 일하는 부서는 건축 허가를 내주는 부서예요. 하는 그 부서의 팀장이자 선임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잡수시고 허가를 주면 안 되는 공사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그 선임 공무원이 그에게도 봉투를 쥐어주면서 그냥 딱 한번 눈 감고 넘어가면 돼 라고 말했어요.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그 부서의 직원들 모두에게 이미 봉투가 뿌려졌어요. 근데 그는 그걸 거절했죠. 봉투 받기를 거절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실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하는 자리에서 그가 기독교인임을 알면서도 직장 동료들과 선배들이 그에게 분위기 깨지 말고 술 마셔 라고 괴롭혔습니다. 부서장이 눈에 찍혀서 승진하는데도 불이익을 당했죠. 그러나 끝까지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잡은
지방 공무원으로 군민들을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돌보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봉투를 받을 수가 없었죠.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일터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산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에베소 6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예배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예배하고자 한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 하겠나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각자에게 던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영과 진리로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는지, 예배 이후의 예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잔제사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거죠. 진정 바라기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해서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매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매번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섬김으로 선교도 삶으로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